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해주시고. 자, 오늘은 69페이지부터 79페이지 해석자의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해석자의지 화면 보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죠? 저번 시간에 해석자의 집에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참목자상이라는 그림을 하나 봤죠. 그림을 봤고, 두 번째는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이를 봤고, 세 번째는 정욕과 인내,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보는데,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냥 들은 생각은 이 첫 번째 1, 2, 3은 크리스천이 여기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 그 해석자의 집에 오기 전까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오늘 이제 나눌 이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또 마지막으로 볼 요 사항은 이제 천류역중이 앞으로의 길 가운데 알아야 할 것들, 명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창 목자상을 봤죠. 그래서 전도자를 만났고, 그다음에 세속현자, 그리고 또 뭐 고집들 이게 만났는데 누구의 말을 따라갔습니까? 전도자의 말을 따라서 시작했다가 세속현자의 말을 듣고 어, 율법산에 가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늘 의지해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 참 목자 대신 우리 목회자 대신 그런 분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붙여주시고, 그 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잔소리를 여기지 말고, 어떤 쓸데없는 소리를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막 내세우지 말고, 이 그림에 있는 참 목자를 따라서, 이 참 목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1000명이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과 이분의 어떤 그 목자 되심을 따라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 교회의 목사님, 또 사역자, 그런 멘토, 영적인 멘토분들의 그 말씀을 잘 따라야 돼요. 잘 따라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분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분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훈련 받을 때 훈련을 해주시는 그 조교 분들, 민진 사모님, 진정 변호사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 이주은 목사님, 정현희 사모님 말 잘 들어야 돼요. 그 참 목자 되신 분의 음성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소리들, 세속현자의 소리, 고집 불통의 소리를 따라가면 길을 잃게 된다.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되고 율법의 언덕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게 됐을 때 크리스천이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과 복음. 율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죠.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복음은 자유하게 한다. 이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율법적인 것들도 있어요. 뭐 기도를 뭐 매일 1시간 해야 되고, 뭐 주일에 예배는 무조건 가야 되고. 김하영 음소거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대답할 때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아무리 뭔가를 잘하고, 뭐 주방 봉사를 잘하고 매일 청소를 하고, 어, 금요 예배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 빠지지 않고 뭐 청년부 예배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율법적인 것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들의 명분은 오직 믿을 때만 가능하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네. 아들의 명분은 오직 믿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봤잖아요. 그치? 같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3장에서 봤어요. 어딨어? 자, 여기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받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매이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힌다. 믿음이 올 때까지 갇혀 있고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 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죠? 아들이 된다, 딸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이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어디 있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뭐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 둘 다 공통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인데 율법은 사실입니다. 사실. 복음은 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실을 엄청나게 따라가죠. 세속견자도 이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무슨 복음으로 자유하게 되냐? 네 짐에 있는 그 무거운 짐, 야, 그게 어떻게 복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예의를 찾아가야 되고 율법을 지키면 짐이 가벼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사실 같고 어, 우리를 굉장히 이 사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빠뜨리죠. 근데 요걸 따라가면 오히려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율법의 언덕에서 완전 낚였죠. 그 다음에 이제 정욕과 인내. 저번에 이걸 하다가 이제 급하게 끝냈는데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정욕과 인내. 이 참 목자상 또 율법과 복음에 계속해서 음, 걸렸던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이에요. 사실 정욕과 인내 때문에 정욕적으로 빨리 이 짐을 벗고 싶어가지고 조급하게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따라갔고 그래서 다른 목자를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인내 레이스예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그림 보세요. 아우 씨, 보기만 해도 그냥 숨이 턱턱 막히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까지 33년을 인내하셨어요. 왜 이렇게 인내를 하셨을까? 왜 이러셨을까? 왜 이렇게 인내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인내하셨을까? 우리를 그렇게 가볍게 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귀하다.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어?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최고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인내하시고 십자가 질 때까지 33년을 고난 받으시고 이 십자가에서 마찬가지로 매달리셔서 한 번에 죽은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조금씩 거의 갉아먹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이 인내의 시간인데 그만큼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내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정욕 굉장히 이 정욕의 입장에서 인내가 미련해 보입니다. 멍청해 보여요. 빨리 취업 안 되면 바보 같고 빨리 성공 못하면 바보 같고
빨리 훈련 뭐 통과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성장 안 하면 뭐 뒤처지는 것 같고 뭐 비교당하는 것 같고 굉장히 멍청해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거예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인내해야 된다. 천국은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길을 인내해서 가야 된다. 여기까지 가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정욕으로는 절대 못 간다. 정욕적인 세석현자를 만나서 낚여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본 것들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시간에 크리스천이 보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명심해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본 게 뭐죠? 벽난로를 보죠. 벽난로. 벽난로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벽난로가 있으면 이렇게 불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사단이 물을 엄청 뿌리죠. 근데 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기름을 계속 부으시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근데 이게 뭐냐 막 얘기를 해요. 사단은 계속 물을 붓고 예수님은 계속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계속 이런 싸움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꺼트리려고 하고 주님은 계속 기름을 부으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이 뒤에 보이지 않으신 벽난로 뒤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름을 계속 부으시는 그런 장면들 보면서 아 우리의 나의 나된 것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 이 은혜의 기름이 없으면 우리는 이 불이 그냥 꺼진다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뒤에 주님이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게 어제의 기름 부음이 되고 과거가 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매일매일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늘 현재입니다. 현재. 어제는 필요가 없어요. 내일도 필요가 없어. 오늘 믿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어제까지 개판으로 살았어도 오늘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목요 집회 은혜 잔뜩 받고 뭐 토요일 날 훈련 받고 은혜를 막 잔뜩 받아도 오늘 그 믿음 버리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믿음을 계속 꺼뜨리려고 물을 부어대고 찬물을 끼얹고 주님은 계속 기름을 끼얹고 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름 부음을 늘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주님 없으면 내 믿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믿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된다. 그 주님의 기름 부음 없이는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없이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찬양 고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 본 거는 결국엔 그리스도다.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는 가장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보이는 그 사단에게 주목할 건지 이 벽 하나에 이 벽난로 사이에 사단을 주목할 건지 주님을 주목할 건지 저는 믿음의 선택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시길 바래요. 네, 다섯 번째 본 게 뭐냐? 철장 안에 갇힌 사람이죠. 아니다. 기사다 기사. 기사. 다섯 번째 본 거는 용감한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갈 길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여준 게 기사처럼 이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 전투적으로 싸워야 한다. 근데 이 특이한 게 보니까 용감한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를 멀뚱멀뚱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 기사를 쳐다보면서 대단하다 이러고 있는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절대 구경꾼이 되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그 싸움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 있을 때, 구경꾼으로 있을 때, 교회 안에서 대부분 다 이런 상태예요. 구경꾼으로. 많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9명이 10중 8구가 구경꾼으로 있고 한두 명이 막 그냥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사람만 싸우고, 그 싸움의 혜택을 누군가는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싸워야 된다. 싸우는 자에게만 전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가 않죠. 그렇죠?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 그냥 군사가 아니라 좋은 군사.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뭐랑 싸우냐? 이거랑 싸워야 된다는 거야. 자기 생활에. 요거랑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허구한 날 다른 사람이랑 싸우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싸우고, 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자기 생활에 매이는 것들, 나를 자꾸 족쇄 채우는 것들, 내 생각의 족쇄, 내 의지의 족쇄, 내 감정의 족쇄를 채우는 것들, 요 자기 생활과 계속 싸워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생계와도 싸워야 되고, 물질, 이런 염려, 아주 실제적인 것들과 싸워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매였다. 예수님께만 매였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 그런 용감한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생활에 매이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자기 생활에 매이는 순간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 자기 생활에 끊어버리고 십자가에 묶여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군사만 할 수 있다.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5번째에서. 그리고 6번째, 철장에 갇힌 사람 같죠. 갇힌 어떤 한 남자, 어느 남자, 이름 모르는 남자를 봤습니다. 왜 갇혔습니까, 이 사람이? 뭐 별의별 말을 해요. 자기가 왜 갇혔는지. 그랬더니 아니 그럼 회개하면 되지 않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선하신 분이고 너그러우신 분인데 회개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뭐라고 말하죠? 자기는 회개할 수 없다. 주님이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는다.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정말 철장 갇힌. 그러니까 이 여정을 가다가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철로 크리스천도 이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냐? 이 유심에서 여기서 갇혀버리죠. 갇혀버리게 되는 순간 모든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철장에 갇힌 남자처럼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진짜 영적인 슬럼프 중에 가장 무서운 상황이 아닐까. 근데 이런 때가 있다는 거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의심의 성에 갇힐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 예배 때도 나눴는데 이건 왜 이래? 히브리서 말씀에 12장 여기 15절, 16절, 17절에 이 얘기예요. 철장에 갇힌 남자가 딱 이 얘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에서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철장에 갇힌 사람이 딱 이 모습인 겁니다. 딱 이 모습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왜 팔았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이 한 그릇 음식 배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 이 에서와 철장 갇힌 남자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구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게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안 준다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줘도 이 기회를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 매이게 되는 겁니다. 매였죠. 완전 매이고 갇힙니다. 갇힌 상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종의 영에 끌려다니는 상태. 완전 종의 영.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이런 상태. 이런 상태라서 요거에 갇히면 회개할 기회가 와도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주님이 나만큼은 주님이 용서를 안 하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정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배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그 자녀의 명분,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욕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철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철장에 갇힌 남자가 그 말을 하죠. 야금야금 받아들였다. 정욕을. 자기가 은혜도 있고 자녀됨을 누렸고 하늘의 권세도 맛봤고 막 별의별 것들을 다 했지만 자기가 그 세상에 있는 정욕을 야금야금 받아들였다. 나는 깨어있지도 않았고 근신하지도 않았다. 내 목에는 정욕의 고삐가 놓여 있습니다. 정욕의 이 고삐가 내 목에 이렇게 족쇄처럼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항해서는 죄를 지었다. 나는 성령을 근신시켰고 성령은 나에게서 떠나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이 성령 해방죄 이 가장 큰 죄죠. 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라고 막 할 정도로 이 성령 해방죄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니다.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여러분. 뭐 엄청난 큰 죄가 성령 해방죄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난 짐승이야. 난 개처럼 살아. 내가 토한 것을 다시 먹어. 이렇게 살면 이렇게 고백한 것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네?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여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는데 자녀처럼 살지 않고 짐승처럼, 고아처럼, 종처럼 살 때 철장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매이게 된다.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자녀의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매이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의해라.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본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의심의 성에서도 나올 때 나중에는 보겠지만 결국에는 진리 붙들고 나와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의 자녀다. 주의 것이다. 요거 붙들고 여기 나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에 매이지 마시고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 나 이랬어요. 나 저랬어요. 나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서 실패했어요. 나 안 돼요. 나 회개가 안 돼요. 주님이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입장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넌 자녀야. 넌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뤘어. 넌 내 것이야. 라고 했지만 이것을 붙들지 않는 게 성령 해방죄다. 오케이? 이게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난 끝까지 아니에요. 난 뒤져야 됩니다. 이러는 게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 못 받을 죄 없습니다. 난 뒤져야 돼요 하는 게 성령 해방죄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6장 3절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고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예수님 믿지 않는 죄. 요 죄는 진짜 용서 못 받습니다. 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주의해라.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주의하고 이 철장 안에 갇히거든. 여러분 그 믿음 주님을 의지해서 진리를 붙들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지막으로 본 거 심판이죠. 심판. 마지막 심판의 날에서 심판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있는 남자 덜덜 떨면서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떨고 있는 이유들 심판을 봤는데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 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길을 가지 않게 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두렵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심해라. 이 길을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천상에 여러분 천국에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연옥 가나요? 연옥? 아니죠. 지옥 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좁은 길, 이 길을 끝까지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자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당신이 앞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에서 자극과 격려가 되도록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걸 마음에 새겨서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본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가야 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억하고 이탈리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숙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 번째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본 내용들 다시 한번 읽으실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와닿는 거 하나만 한번 써보세요. 그 이유와 이유를 써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해석자의 집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성령님께서 지금 이제 조명해 주시는 내 모습을 보게 하고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친절하게 조명해 주시는 그런 재정비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죠. 이런 시간도 있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이제 다음 시간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언덕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철로역정은 여러분 1파트, 2파트입니다. 이 십자가를 딱 기준으로 십자가로 가는 길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는 천국까지 가는 길 이 파트가 딱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아직 요 1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막 뺑뺑이 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막 계속 뺑뺑이 돌아 한번 의심의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가 율법 언덕 갔다가
다시 해석자의 집 갔다가 다시 절망수렁 갔다가 될 뻔. 음,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이 십자가 경험하시고 진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믿음이 올 때까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이 십자가 믿음이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돼야 되죠? 내 죽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믿음이 이 십자가를 확실하게 경험할 때 이게 실제가 될 때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게 실제가 될 때 크리스천의 짐이 훌러덩 벗겨집니다. 그래서 아직 요 단계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은 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아 내가 여기 안 있구나. 또 여기를 통과하신 분은 아, 내가 지금 그 십자가를 지나서 어디쯤에 있는가 한번 보시고 살펴보면서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십자가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교회는 대부분 이 멸망의 도시를 나오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멸망의 도시 나오면 끝났다. 세상에서 똑같이 살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조금 구별된 것처럼 살면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속현자에 다 속아가지고 어, 도덕 시티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곳에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 될 여기까지 천국까지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내로 가야 된다. 오늘 본 것들을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와닿은 것들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모습인지 성령님께서 친히 각 사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재정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 이후에 이 여정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길을 이탈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쪼록 철창에 갇힌 그런 한 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약 갇혀 있다면 예수님의 허락하신 그 진리로 우리가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